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하다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 이런 말이고, 또 부정하다 이거는 더럽다는 말인데, 과연 동물 중에 정한 동물이 따로 있고 또 부정한 동물이 따로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동물은 죄가 없습니다. 동물이 죄를 져가지고 지옥에 갔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단 동물들은 본능이 있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너무 본능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또 동물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감각도 있고요. 그 문어 이야기라고 하는 그 다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문어는 바닷속에 사는 연체동물입니다만은 지능이 꽤 높다고 그럽니다. 찾아보니까 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60 정도 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인간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죠. 다이버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문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서로 지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손을 내밀면 자기도 발을 이렇게 내밀고 또 뭐 얼굴도 만지고 몸도 만져보고 이런 정도가 됐어요. 더 가까워지니까 둘이 이제 놀러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상어를 만나서 그 상어가 문어를 공격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순간에 문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물속에서 떼굴떼굴 굴르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숨어있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 아파, 못 나가. 다이버가 좀 나오라고 해도 나 아프니까 못 나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니까 나와가지고 같이 다이버하고 이렇게 물속에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문어가 이 감정이 다 있고 고통을 느끼는구나,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도 마찬가지죠. 소나 돼지나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그 지능이 한 65 정도 됩니다. 개보다 조금 더 높아요. 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0년 되죠. 내버려 두면 한 20년 살아요. 어떤 소는 더 장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소나 돼지를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키워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한 20년 이상은 산다. 젖소를 빼놓고 나서 보통 일반적인 유구나 또는 뭐 그 소들은 평균 수명이 실질적으로는 한 3년 산다고 그럽니다. 3년. 20년 살 게 한 3년 사는 거예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20년 살 게 한 3년 사는 거죠. 닭은 평균 수명이 그 자연 수명이 한 8년에서 15년 정도 되고 평균 수명 한 9년 뭐 8년 뭐 이런 정도 되는데 닭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상태로 두면 어느 정도 살던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닭이 어느 정도 사느냐? 평균적으로 40일. 15년 살 게 40일 살아요. 그리고 영화 미나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주인공 그 부부가 직업이 뭡니까? 병아리 감별사잖아요. 근데 뭘 감별할까요? 이거 태어났는데 이게 암놈이냐 순놈이냐 가려가지고 순놈은 즉시로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병아리는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하루를 지나지 못하다 다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40일 정도 살다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의 자연 수명이 있고 실제 수명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나 돼지가 이제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차에 실려가지고 막 갑니다. 도축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대기하죠. 그럼 막 소들이 막 밀려가고 돼지들이 막 밀려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서에 맞게 차례차례 도축이 되어지는데 그 대기하는 그 장소에서 대부분 소나 돼지들이 운답니다. 왜냐하면 IQ가 65 이상은 되잖아요. 70. 피냄새가 나고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금방 아는 거죠. 금방. 내가 곧 있으면 죽겠구나.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달리기 전에는 기절을 시키죠. 가스를 통해서 기절을 시키든지 전기를 통해 가지고 기절을 시키든지 그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기절을 시켰는데 깨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달아났는데. 그래서 도축하는 사람이 대부분 도축을 하면서도 소나 돼지의 눈을 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눈물이 거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면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럴 정도로 소나 돼지나 닭이나 다 그런 고통을 다 느끼는 거죠. 그런 고통을. 제가 아는 그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뭐 이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 다 마찬가지죠. 새끼였을 때 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묶어놓고서 키우면 1년이 되면 겉모습은 거의 성견처럼 되어지지만 얼굴을 딱 보면 아직도 새끼인 거죠. 멍멍 이렇게 짖을 때 보면은 이게 새끼인가 또 나이가 들었는가 그거를 금방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거의 그 1m가 안 되는 줄에 묶여가지고 살다가 자기 자연 수명을 다 누리는 그 강아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어떤 강아지는 줄이 풀려가지고 저기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저녁 때 제가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 강아지가 저한테 쫄랑쫄랑 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와요. 야, 너 집을 나갔는데 너 누가 물 주고 누가 밥 주냐? 너 나하고 갈래? 그런데 절대로 저한테 안 가요. 그리고 주인 집에 그래도 거기 인근에 가가지고 어슬렁거리고 이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붙들렸어요.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길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강아지가 저하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나누던 강아지인데 고통 없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인간을 제외한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물들이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촌으로 오면 올수록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옛날에 참 힘들게 우리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동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다 감각이 있고 이게 다 감정이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저거 먹을거리인데 저거.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저거 잘 키워가지고 잘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적어도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명체나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뭐냐면 그런 동물들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또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또는 탐식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그게 아니라 잘 그거를 관리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기에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대로 그거를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저 그 다스리라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맡겨져 있는 그 수많은 그 동물들이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들은 채식을 했어요. 태초의 인간들은. 창세기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태초의 인간들은 뭐냐면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채식주의자였던 거예요. 비건이었어요, 비건. 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식이 언제부터 허락이 되었느냐?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육식이 허락이 되어졌어요. 근데 육식이 허락되어진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노동하는 고통이,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 사는 게 옛날에는 그냥 그 낮에 그냥 그 뛰어놀다가 때가 되면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맛있는 거 그거 따먹고 말이죠. 이렇게 지내면 됐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또 잠시 쉬고.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뭐가 달라졌느냐? 여러분, 웬만큼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 막 엉겅퀴가 자라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갖다 뭔가 심고 노동하는 수고, 노동의 강도가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노동의 강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노동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식물을 통해 가지고 그 단백질을 얻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노동의 강도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허락이 된 게 뭐냐면 육식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육식을 좀 해야 그런 노동의 강도를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막 인구가 점점점 지금 한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식만 가지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르는 먹을거리와 음식이 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이 가능하도록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노아가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바로 전에 노아 홍수의 시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육식이 허락되어지기 전에 이미 그 정한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을 이와 같이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거 뭐 또 세상 멸망시키고 또 죄지면 또 멸망시키고 또 멸망시키고 또 아니면은 사람에게 심판을 행한다고 하면 또 그 사람을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이거 인류가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동물한테 전가를 시켰잖아요. 안수하고서 내 죄를 전가하고 네가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고 각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그래서 죽는 속죄 제사,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이 동물 제사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동물 제사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동물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식량을 얻죠. 그렇죠? 먹을거리를 얻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됐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죄 제사에 남은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먹게 되어지면서 이게 육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게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된 게 말이야,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육식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삼겹살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할걸?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소고기 갖다 막 구워 먹으면서, 야, 이 말이야, 이 육식하게 된 게 말이야,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 이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자.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우리가 육식으로 소비되는 고기의 양을 따지면 닭이나 소나 돼지나 단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수천만 마리가 넘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매일같이 수천만 마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각을 떠가지고 태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간 그 제물의 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일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또는 뭐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드렸던 제물들의 양, 그거는 계산이 안 돼요. 한 나라에서만 이렇게 일어났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타 종교 가운데는 여전히 고대 근동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많아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 없는 동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먹을거리가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안 들어요? 걔들 죄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희생하여 우리한테 먹을거리를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좀 운동도 시켜주시고, 그 1m 안에 맨날 묶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운동도 좀 시켜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좀 맛난 것도 좀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은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엄청난, 말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죽어가면서 말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고통을. 해서 여러분, 지구가 우리를 향해서 반격을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우리의 욕심과 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요즘은 지구가 우리에게 반격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후위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는 막 열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40, 50도까지 올라가고, 막 캐나다 같은 나라가 세상에, 시베리아가 세상에 온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100년에 처음 본답니다. 100년 만에. 그 엄청난 폭우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한쪽에서는 막 열이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막 피가 내리고. 이것이 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지구의 반격인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동물들도 하나님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것 가운데 사실은 먹어라 하는 것보다도 먹지 마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영역이. 근데 우리가 여기를 막 침범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인간이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침범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야생 동물들도 다 잡아다가 먹죠. 그거 먹으면 힘이 세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야생 동물 할 것 없이 다 성경에도 없는 뭐 그런 거 다 잡아다가 먹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그 동물들한테만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인수 감염을 통해서 인간에게 옮겨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잖아요. 전염병의 위기, 이거는 누가 자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생활의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 녹색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겠다.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류가 소망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류가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지구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간절히 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걸 원래대로 우리가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변이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전환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 나눠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선악과가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그걸 안 따먹으면 정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 정하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축동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이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새김질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를. 큰일 났죠. 그렇죠? 큰일 났어요. 자, 그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된다. 이게 굽이. 이거는 뭐냐면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살아가야 된다. 구별해서. 그런데 뭘로 구별하느냐? 책임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 이거 갖고 막 그냥 음식 갖고 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어류를 보겠습니다. 어류. 9절의 말씀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나머지는 먹지 마라. 큰일 났죠. 그렇죠? 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담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지느러미는 이 물을 역류에 올라갈 때 추진체예요. 그렇죠? 추진체. 그리고 순식간에 방향을 틀 때도 이 추진력을 얻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살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늘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풍속을 역류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된다. 방향을 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막 성령의 말씀의 검, 이거를 그래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 한번 볼까요? 조류 13절 시작. 세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참, 새들은 대부분 먹지 말아야 될 것에 포함되어집니다. 대부분. 그런데 독수리나 솔개들은 뭐냐면 맹금류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잔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 이런 게 나와요. 얘네들은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밤을 안 자면서 모사를 꾸민다든지 또 밤을 안 자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황새,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그 다음 박쥐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썩은 고기, 죽은 고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다. 썩은 것, 부패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것, 이런 것들을 늘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과 21절을 보겠어요.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날개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아니,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늘 천국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죠.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날개를 달고 뛰어다니라고 발을 주었건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기어다니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기어다니느냐? 왜 기어다니느냐?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먹어야 될 것보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훨씬 더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기실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먹어야 될 것이 더 좁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아침도 육식, 점심도 육식, 저녁도 육식.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식을 점점 줄여가야 돼요. 그리고 채식을 점점 보완해 가야 돼요.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있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생활의 변화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먹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게 있네 생각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안에 있는 교훈을 내가 잘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저는 토끼부터 시비 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성경에는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토끼가요 오물오물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야 저거 이게 책임질 하는구나 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포함시켜놨지만 토끼는 책임질 안 합니다. 막 이런 거 갖고 시비 걸어요. 야, 이게 어쩌 이럴 수가 있냐. 돼지고기, 이게 제일 심각하죠. 이거 엄청 심각해요, 이거.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다 먹었어요. 그렇죠? 안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무엇으로부터의 분리 또는 무엇과의 합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는 뭐냐면 세상의 풍속으로부터의 점점 나를 분리시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돈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구별된 사람들이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게. 그런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창조 질서를 보존해 갑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탄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먹는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결론을 딱 내리세요.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 먹는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먹는 얘기 쭉 하다가 하나님이 이게 결론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먹는 얘기하다 갑자기 거룩 얘기를 해요. 아, 이 먹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거룩한 얘기가. 구별된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이 얘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